마스크를 쓸 때나 쓰지 않을 때나 지금이나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으로 우리가 이제 주제 찬양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즐거움을 당할 때에 아파의 대면 힘을 내시 사랑을 주시네 세상 날 어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는 가시나 돌아오시니 그는 천사 밑에 벽한 빛나는 새벽 나 위에 비릴 것이 없구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눈을 그리 눈을 감고 한 번도 넘었네 지금 높은 산성 내 앞을 주만해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다시 그를 기원하네 그는 천사 밑에 벽한 빛나는 새벽 나 위에 비를 것이 없구나 내 심령 사모님 내 심령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나 밑에를 갚아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기다 주었노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외치며 나를 내 좋은 친구가 그는 서상 밑에를 가 빛나는 새벽 자기의 이름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다시 그에게 피워나가네 그는 서상 밑에를 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행한 모든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일들 혹은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또 회개하면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또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또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량 없건만 때로 우리 인생은 연약한 인생인지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먼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충성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사유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을 때 또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 내리시며 한량 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18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시편 18편 우리 찬송 뒤에 있는 것 찾으셔서
자막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43장 찬송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살아왔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국률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달아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 가운데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낙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열방을 끌고 나아가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믿음의 교회가 쌓이는 교회,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이 흔들지 않고 부흥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그동안 공부했던 실력들이 잘 발휘되게 하시며 배우고 성장하며 진리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로 질병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건강과 물질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상황에서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지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주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코로나 감염병에서 여러 세계 민족을 살펴주시고 경기 침체와 자영업자들의 위기, 부동산 폭등으로 희망을 잃고 밖으로 내몰린 어려운 이웃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위에 연로하신 어르신 부모님, 원로 목사님 네 분 건강을 허락하시며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해외의 가족들, 전선의 장병들에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 기도를 기억하시고 은혜 부어 주소서. 2021년은 준비하는 정책 당회와 주님께 향한 계획과 목표를 위해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몸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으시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로 결정하는 것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며 성도들의 생명의 꼴을 먹이고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몸과 정성 올려드리는 글로리와 찬양대, 헵시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성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나오지 못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주의 사람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미처 아뢰지 못한 기도도 주의 권속들이 가지고 있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시도다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면서 성도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젊은 나이에 칼로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과도 같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흔히 이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하는데요. 펜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대문호 톨스토이나 셰익스피어와도 같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혹 그것도 아니면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 즉 IT 시대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기에 그 삶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기에 자신을 잘 통제할 수도 다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통제하며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칼이나 펜으로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린 사람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제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다 제 잘난 맛에 사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때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저렇게도 모를까 하는 생각에 참 보기에 안쓰러울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저를 보면서 그래 너 참 잘났다 그렇게 말을 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 우리에게서 영적인 질병은 없는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서 영적인 연약함이 발견될 때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부패하고 패역한 존재들입니까? 다윗도 시편 51편 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하듯이 이 영육 간의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로 알지 못하면 치료되지 못할 질병들이, 영적인 질병들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은 가면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부패함을 감추려고도 하고, 때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으로 그 부패한 부분들을 숨기려 하고도 있지만, 이 감추면 감출수록, 숨기면 숨길수록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이 영적인 질병입니다.
자신의 부패하고 패역함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치료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패역함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아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일인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연약함을 내어놓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에겐 영적인 질병들,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들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연약한지, 어디에서 실수를 잘 하는지, 무엇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되어져야 하고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병든 부분을 치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또 누가복음은 4장 18절로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때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부패함을 감추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의 부패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부패한 존재임을 분명히 아시고 그 부패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심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패함,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반가운 것이 하나님을 떠나 고통 속에 있던 나오미의 가정에 이 회복의 기운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며느리를 향해 그토록 그들 민족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고백한 룻과 함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회복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19절은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마침내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들 두 사람이 이렇게 고향 땅에 도착한 것이 이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이 이들 두 사람의 고통이 한순간 사라진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이들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고향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은 고향인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복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실패의 삶이요 고통의 삶이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6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금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주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앞선 호세아서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시고 마태복음 11장은 28절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도 1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올 때 사유하시고 하나님께로 올 때 회복하시며 하나님께로 올 때 편히 쉬게 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혹 실패의 자리이든 죄악이나 고통의 자리이든 그곳이 어디이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사유함도 회복도 평안한 안식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도 그런 건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모압을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왔기에 회복의 가능성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미 회복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참 초라하게 돌아온 나오미에게 고향 사람들은 한편으론 조롱 섞인 말로 또
또 한편으론 연민의 마음으로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자 나오미가 고백한 말이 이 말인데요. 이 고백은 나오미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기 나오미라는 이름은 첫 시간에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라라는 이름은 쓰다는 뜻의 이름인데요. 이 나오미는 기쁨이었던 자신이 왜 이 쓰디쓴 고통이라는 의미의 마라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기쁨이라는 나오미에게 마라라는 고통을 주셨습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그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온 것임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되기까지 자신에 대한 분명한 발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거기에 이런 고백 속에 회복의 길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과거에 행한 그릇된 행동이라든지 범죄, 그리고 부끄러운 행위 등 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일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자들은 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무력을 사용해 그 잘못을 감추기도 하고, 가진 자들은 물질을 이용해 비리를 감추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온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흠모하는 인물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듯이 다윗이 그렇게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자가 되기까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용기입니다. 근데 그 용기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물맷돌 하나로 그를 쓰러뜨린 일이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용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지만, 그의 용기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은 것에 있습니다. 어쩌면 일개 선지자에 불과한 나단에게 밧세바로 인한 죄를 지적당했을 때 그 죄를 들고 겸손히 왕좌에서 내려와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의 용기였다는 겁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용기, 부끄러움이 드러남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용기가 다윗의 위대한 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의 마라됨에도 용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 이제 더 이상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가 아니라 쓰디쓴 고통이라는 마라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실패를 고백할 줄 아는 용기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실패자임을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패자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자신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였음에도 성공한 채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있는 채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얼굴엔 웃음이 가득한 하회탈을 쓰고 나는 성공자라고,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속여가면서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기쁨이지만 이제는 고통이라고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기 있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부패함,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 실패까지도 용기 있게 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는 실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낙심 속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 사업이 힘들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며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하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내어놓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회복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나오미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마라라고 실패한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지금 자신의 고통이 왜, 무엇 때문에, 누구로부터 오게 되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의 원인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안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런 괴로움이 내게 찾아왔는지 알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도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이 아닐까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그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도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의 죄로 인해 징계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때로 실패자다라는 고백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실패가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패한 우리 인생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감추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할 때, 오늘 이 시대가 겪고 있는 혼란과 고통 앞에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고 이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들 남 탓하기만 바쁩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이라도 이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 한다든지 이것은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 마치 그 죄의 고통을 다 뒤집어 써야만 하는 그런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인생이 겪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은 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도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죄의 대가가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었고 그 죄의 대가가 아담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로 인해서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다고 하는 이 고백은 정확한 고백인 겁니다. 나오미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나오미는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로 고통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21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고 나를 징벌하셨다는 것이며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고 나를 징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난 자신을 벌하셨다는 뜻이며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셔서 큰 상처를 입히셨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를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소망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 회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였고 범죄한 나를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되 그것도 세세하게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기까지 남김없이 심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 주권 사상을 고백하는 고백이기에 이 고백이 소망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은 소망의 고백입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고백 속에 회복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부패한 존재이고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도 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성으로 돌아온 그에게 회복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22절은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 눈에 보인 들녘은, 그 고향의 들녘은 황금빛 풍경의 풍요로운 정경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아직 회복의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온 그들을 반가이 맞이한 것은 분명 소망이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실패, 좌절과 낙심을 무릅쓰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황금빛 물든 들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로 빈 털터리가 되고 모든 것을 빼앗겨 만신창이가 된 나오미에게 황금빛 물결의 은혜를 베푸시게 된 것입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불평을 감사로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아니, 아직은 그 황금빛 물결의 은혜가 감추어져 그들 손으로 잡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시간이 회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풍경은 황금빛 들녘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손에 쥔 모든 것을 비어 돌아오게도 하시며 상처와 괴로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온 것임을 알고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것도 황금빛 물결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황금빛 물결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이 가을에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지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때로 올 한 해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참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왔기에 황금빛 물결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또 다음 주일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황금빛 물결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드립니다. 뜨거운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고통과 눈물 속에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가 있음을 또 고백하면서 먼저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더욱더 굳게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오늘 우리에게 실패의 모습이 있으면 또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으면 정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또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 있는 이 질병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주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특히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마음으로 또 입으로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죄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 또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 아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대의 고통 또 우리의 고통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또 고백하여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실패의 모습들을 내어놓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쓰러진 부분들 또 실패한 모습들 또 잘못되어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도를 받는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부분들마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심과 하나님의 능력이심과 주께서 인정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물질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 위에, 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은 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 또 선교사님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역하시는데 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귀한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 가운데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과 또 일터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가정에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외에 육신의 또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과 형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은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셔서 그런 것으로 다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옵소서. 때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올 한 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질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활동과 또 모든 활동들이 멈추어졌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정상화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위에도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 또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고 또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올로 목사님 네 분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며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또 이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며 그 가정들마다 또 하나님 귀히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 총명, 슬기, 명철 더하시고 하나님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또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공부한 것 또 잘 또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의 앞길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녘 동포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의 고통과 눈물을 아시오니 이제는 저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저들 가운데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사오니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속에 열리는 귀한 예배입니다. 모두가 마스크 꼼꼼하게 잘 착용하고 안전수칙 지키시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과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주일을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15일까지 일정으로 2주 동안 진행되는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남전도회와 여전도회에서 특별 기도를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일정은 주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성도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영상 예배도 함께하겠습니다. 15일 다음 주 오전 11시 대예배는 추수감사주일과 온가족이 함께하는 주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 추수감사 헌금의 시간도 갖겠습니다. 이날 주일 성전의 강단을 위해서 자원을 통해 감사 장식을 해주실 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낙현교회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와 함께 낙현교회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영상 예배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남은 11월의 주요 일정과 12월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11월 12일 오후 2시 예배는 서울 서구노회 제133회 1차 임시노회가 김윤종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강남일 교회에서 열리겠습니다. 2020년의 하반기 세례식이 29일 주일 오전 11시 대예배 때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28일에 문답식이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일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오전 대예배 때는 우리 교회 방송 장비 교체를 위한 특별 헌금의 시간이 마련되겠습니다. 우리 낙현교회 더욱더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 노후되고 오래된 영상과 음향 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헌금으로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일 주일 오후 예배는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장로와 장립집사 그리고 권사 임직식과 은퇴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임직을 위한 준비위원분들이 계시는데요. 백규식 장로님, 양병길 장로님 그리고 고관호 장로님 비롯해서 재정부와 부교역자분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는 수요기도회는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함께 낙현교회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 예배로도 진행합니다. 금요기도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에는 성도분들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안수집사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1여전도회와 제2여전도회가 원래의 모임을 갖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도 오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5일 오후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임직자분들과 함께 2020년 은퇴를 맞이하시는 송정순 권사님과 조인숙 권사님 그리고 임직식과 은퇴식 준비위원분들과 각 기관장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15일 오후 예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치료 중에 있거나 입원 중이신 성도분들을 위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안정현, 이호원, 민경우, 이지은 학생이 비전과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번 입시에서 좋은 성과와 결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역시 예배당에서 예배와 함께 영상 예배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방역 수칙상 단체 식사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댁이 가까우신 분들은 오전 예배 후에 댁에 가셔서 식사 후 오후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안에 각실에서 개인적으로 따로 식사를 해주시고 오후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 다가오는 한 주도 승리하시고 소망 가운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내일부터 또 추수감사 주일 및 또 전 가족 주일을 위한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예년 같으면 또 각 기관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봉사를 이렇게 섬겼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대신 각 기관이 담당해서 그날은 모든 우리 회원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물론 한 주간 또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든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셔야 하고 또 요일들마다 다 참석하셔야 되지만 특히 또 여러 가지 피곤한 일이나 또 직장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이 또 그 요일들을 좀 책임을 지고 또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찬양은 하지 않지만 기도는 회장님이 하시고 또 그 회원들이 나오셔서 또 함께 또 그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전력을 다해서 다 참석을 하셔야 되지만 혹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날 또 담당하는 그날만은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자리에 팻말을 붙여서 담당 기관을 붙여놓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도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2월 6일에 있을 방송 장비를 위한 특별 헌금 또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떡을 받으시고 또 주스를 하나씩 받으시게 될 텐데요. 우리 한경수 집사님, 김영순 권사님 가정에서 아마도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제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은 우리 한경수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하시고 사과 주스는 그 석기자 권사님께서 제공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도 또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하겠습니다. 이름 모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